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을 꼭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의 3대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예수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굳이 왜 맥추절을 또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이 정말 계셨어요. 이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헌금 얻으려고 중간에 헌금 얻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정말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주신 의미가 뭘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정말 헌금 얻으려고 교회가 이 맥추절을 만들어서 지킨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은혜로 드리는 이 절기인데 왜 맥추감사절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드리는 감사하는 맥추절인데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주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업 주심에 감사. 민수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약속한, 내가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온 뒤에 그의 자손들은 대대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700년 동안을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목축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목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축들이 먹을 만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먹을 만한 그런 초장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는 게 목축입니다. 그들은 유목생활을 할 길가닥에 한시도 돛집을 풀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온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른 민족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그 땅에 있는 우물을, 왜냐면 왜 우물이 필요하냐면 가축을 먹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막 같은 지역에서 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어요? 이삭과 다른 민족들 간에는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우물의 이름을 갖다가 에색이다, 신나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판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곳곳 뭐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은 또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마다 이삭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이 민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겠다라고 해서 떠나갑니다. 그 땅을. 그래서 에색에서도 그랬고 신나에서도 그랬고 더 이상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또 먼 곳으로 이제 멀리 떠나갔어요. 그곳의 이름이 지명이 르호봇입니다. 더 이상 그 먼 곳까지 이방 민족이 이삭의 무리들을 쫓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쫓아오지 않을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멀기도 하였을 뿐더러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 도대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는 10개를 파도 1개가 물이 터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파는 족족 물이 터질 수가 있느냐.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삭을 쫓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내가 이곳에서 편안히 살리라, 창대케 되리라, 번성하며 살리라 라는 뜻의 이름으로 넓은 장소라는 이름으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풀려나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 끝에 돌고 또 돌고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서 결국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그 땅에 사는 이방민족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가드 같은 그런 거류민들을 다 내쫓고 정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표현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땅 안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고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얻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랑 생활을 하다가 고생 끝에 간신간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첫 소산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해야 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전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몸, 육신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 기업은 곧 삶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이런 문제는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되면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비로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였을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직장을 뛰쳐나왔을 때에 뛰쳐나올 때는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곤고해질 때는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육신은 어떠합니까? 더더욱 그렇죠. 건강을 잃어본 자만이 어떻게 돼요? 건강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담배 피고 뭐 술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몸이 문드러져 가는 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서 진단받고 의사의 경고를 받고 결국에는 병원의 로비 앞에서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데 뭐냐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육신조차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기업은 결코 어떻게 돼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우리의 직장을 통한, 또 우리 육신을 통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 그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보다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감사해야 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임시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상급인 큰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감사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누가 먹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삼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먼저 내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러한 육신과 이러한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서 이 맥주감사절을 감사히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심에 대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전에 저는 한 달 중에서 25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25일이 아버지 월급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용돈을 타는 날이기에 더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25일을 기다렸어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25일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사례비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에게 있어서 25일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25일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많은지 어떨 때는 항목조차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례비라도 꼬박꼬박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뛰쳐나와서 이곳에 하는지 참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산다는 것, 안정된 물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생 끝에 지금 요즘 좀 날씨가 좀 덥죠? 사막은 이보다도 더 더워요. 더 힘들어요. 진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게 사막이자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잘 경험하지 못해봐서 척박한 광야, 말로서 척박한 광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정말 내리쬐는 그 햇빛 가운데서요 피 한 곳 하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사막을 다니면서요 그 가운데 큰 바위 하나 있으면 그 밑에 그늘이 져요. 그 그늘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그늘 밑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쉽게 그 땅을 얻은 줄 알았더니 그 땅에 자기들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과도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목축업 그냥 나그네같이 늘 떠돌아다니던 생활에서 농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작한 땅에 흙으로 벽돌을 세우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그들에게는 기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각 지파별로 분한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어서 감격적으로 거둔 첫 곡식이 바로 밀이었어요. 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를 기념하고자 그 처음으로 거두어진 밀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날,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야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첫 열매의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맥주절의 정신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내게 준 이 첫 번째 밀, 이 물질이, 이 생활의 안정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주절은 1년의 절반을 딱 가르는 시기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보면 음식을 앞에다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그 음식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해서 주었다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음식이 비록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얻어진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기 까닭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먹을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물질을 앞에다 두고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삶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올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바뀐 것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우선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 그 불행을 너무나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가 않아요. 또한 이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시에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어떨 때는 극단적인 삶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이 가져다주는 참된 의미는 물질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인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서 교회가 물질을 우선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도요, 교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정신이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실현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고 더 크게 화려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 가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물질 앞에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의 날인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감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은혜로 감사히 여기는데 그 까닭은 바로 성령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로 여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통해서. 본문을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이 이름에 그들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됨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주심에 감사라는 말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맥주절은요, 기독교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로부터 50일째 기념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월절에서부터 52일이 지났기 까닭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시기상으로 맥주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호련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탄생한 것이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같이 급한 강한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내 가족도 그렇고 기업이 되는 직장도 그렇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우되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이들의 삶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 봉사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 어디서나 봉사를 좀 한다고 자랑하거나 의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기회를 거둬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본문의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성도들은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자체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한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자적으로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오직 불같은 성령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은 이 성령 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